예, 오늘 새해 첫 주간입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예, 저희 교회 표가 오직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밑에 예수님 올라가셨고 제자들 3명과 같이 갔는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그래서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칠 뿐 아니라 왜 이런 애를 우리한테 데려왔느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논란이 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란이 붙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지식인입니다. 오늘날은 책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책을 다 뺏겼으니까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해 있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지식인으로서 나름대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일까, 과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무슨 꾀병이 아닐까, 혹은 발달장애가 아닐까,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논란이 됐느냐,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못하고 하니까 이제 이 아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그 무리 중에 아이 아버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먼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 아이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 배경이 그겁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그냥 논란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하냐 하니까 이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칩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믿으시죠?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제자들이 못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이고 하필 내가 없을 때 그런 힘든 사건이 터졌구나, 너희들이 애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 뭐 했냐, 그것도 못 고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기대하시고 제자들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니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냐? 내가 새 가족이야? 아니 학습도 안 받았어?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서울시민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도대체 나하고 같이 있은 지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이것도 하나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시니까 큰일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아니 내 잠깐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것도 못하고 뭐 했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뭐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수고가 많다. 해필도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니한테 닥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참 내가 참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믿을 줄 모르는구나.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인데 내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복음이 잘 요약돼서 쉽게 설명하고 사형리든지 브릿지든지 뭐 전도폭발이든지 아니면 무슨 복음 제시든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뭐 다 해서 아주 그냥 설명이 잘 된 컴팩트하게 복음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시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셨어도 복음이 아무리 쉽게 잘 설명되고 전해져도 본인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에게 아멘이 되고 믿는 자에게 예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못 믿었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너 나한테 지금 애 고쳐달라고 왔지?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좀 할 수 있거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안 믿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봅시다. 처음에 와서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혹시 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별로 없죠. 그죠? 당연히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혹시 할 수 있으면 혹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꾸지람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 아이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 뭘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의사한테 안 되고 다른 데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확신이 있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백부장이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오니까 가보자 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시죠. 제게도 종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말하면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님 말만 하면 되지 뭐 굳이 귀찮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된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지면서 이는 제 마음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다. 딱 만지는 순간 나와버렸어. 누구냐? 누가 내게 손댔느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손댔다 합니까? 예수님 아셨죠? 그 여자가 고백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 없어. 그냥 예수님 혹시 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믿음 있어 없어요? 이것도 삼삼해요. 안 믿는다고는 안 했어. 믿습니다 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자기 잘 안 믿어.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 고쳐주셨어요. 그 말만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뭘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도대체 너 뭐하냐? 믿음 일이 없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래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왜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무슨 말 했길래 말 한마디 했는데 고쳐주셨나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한테 처음 와서 예수님이 고칠지 말지 소문만 듣고 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우리가 믿음 없다 했는데 저의 아버지는 고쳤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물어본 거야. 아니,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듣고는 딱 기도를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인데 제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수련하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보니까 딱 깨달아진 게 이거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들은 말씀만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만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인가? 많이 배운 분들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목사님들 가운데는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능력 있게 교회를 이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어떠냐? 요즘 목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석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가 돼요. 그럼 그 대학원도 쉽지 않아 가지고 그죠? 3년 과정입니다. 저는 4년 만에 졸업했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졸업한 분도 있어요. 저희 선배 가운데. 제가 이름은 말하면 그분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겠고. 교수님들이 왜 졸업시키 줬느냐? 더 데리고 있어봤자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하면 학벌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석사고. 목사님들 중에 박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도 보세요. 다 박사입니다. 김동춘 박사, 이로 박사, 손승호 박사 다 박사입니다. 예. 박사입니다. 예. 얼마나 박사가 많은지 박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가짜 박사도 받고 그래요. 그런 파이로.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옛날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냐? 꼭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거부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믿어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찌질하게 할까?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기도하면 목사님 설교를 잘해지느냐? 설교를 안 잘해져. 내 귀가 바뀌어. 목사님 설교는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10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되시는 분들 10분 먼저 와도 안 되거든. 20분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30분 먼저 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진짜 30분 먼저 와서 매주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목사 설교를 변하게 해주든지 목사를 쫓아내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들아 했는데, 제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이해되는데 왜 그 아이 아버지는 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많이 경험했는데 왜 이 아이 아버지는 딱 고쳐주나 그 말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믿음도 주시고 그 말 듣고 역사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돼요?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뭐 제가 당뇨가 있는 거 교인들 다 아시잖아요. 저 입당한 지 한 7, 8개월 됐습니다. 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가 있고, 인슐린은 나오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인슐린 나오는데 기능을 못하는 당뇨입니다. 인슐린 안 나오는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돼요. 저는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이 피 속에 있는 당을 분해해서 세포에 가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돼. 뭔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뇨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잔소리 한마디씩 해요. 제가 전에 말했죠. 목사님 당뇨에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뭐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 제가 그랬죠. 하나는 거지같이 먹어라. 하나는 운동 열심히 해라. 뭐 그거예요. 근데 뭐 그래 들어도 제가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저한테 딱 감동되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성호 장로님. 왜? 본인이 30년 동안 당뇨야. 근데 그분이 딱 설명해 주더라고. 목사님 당뇨는 그 뭐 일형 당뇨가 하는 건데 그거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 제일 좋은 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시는 겁니다. 지대가 좀 낮고 공기 좋은데. 산소 용존율이 많은 데 가서 좋은 공기의 산소를 마시면 그게 피 속에 들어가면은 그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빨리 산화되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럼 뭐 제가 들을 땐 괜히 그렇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목사들이 좀 강파하거든요.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에 알래스카에 갔어요. 알래스카에. 그때 약을 먹을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을 때인데 뭐 약 아무리 먹어도 좀 나아지긴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내려가요. 100m로 내려가질 않아요. 알래스카에 가서 이틀 밤 딱 잤는데 80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 정상이에요. 완전 정상. 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그래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운동하면 왜 당이 떨어지느냐? 산소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숨만 제대로 마셔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여러분 마시죠. 그러면 당뇨에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당분이 몸에 꽉 차 있는데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만 높아지지.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차곡차곡 말씀이 제로 쌓여가 혈당이 높아지듯이 말씀 수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도 믿음이 없어. 옛날 어른들이 요즘
목사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냐? 많이 모릅니다. 그분들은. 요즘 주석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전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만 해도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옛날 분들은 뭐 주석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하나 은혜 받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 표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이 부족한가? 나는 어느 쪽이 부족한가?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은 것이 소화가 덜 되고 그 말씀 들은 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 그 설교를 탁 마음에 새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뭐랍니까? MRI나 무슨 CT처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스캐닝하는 거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쫙 스캐닝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알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알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무슨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이 됩니까? 그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 보기 때문에 저절로 관상이 보여.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어떻게 되나? 요새 저분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보면 저분이 요새 은혜를 받았나? 얼굴이 훤해. 그런데 은혜 받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그래도 새벽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새벽에 다 이렇게 그걸 뭐랍니까? 새벽에 그 맨 얼굴 그 뭐라 하죠? 예. 그런데도 좋아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표정이 좋아요. 맨 얼굴인데 그죠? 기도 안 하는 분들 새벽에 맨 얼굴 보면 남편이 기절하죠. 그러다 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계속 뭐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지하잖아요. 지하인데 캄캄한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스위치만 딱 올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참 이렇게 인물이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전부 조명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딱 자리가 딱 조명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쓰면 조명이 하니까 지하라도 뭐 조명이 딱 비추니까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저도 착각한다니까. 이거 인물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니까. 그 조명빨이 완전히. 그런데 저게 왜 이게 스위치만 딱 올리면 불이 확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스위치만 올리면. 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냐? 전선이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발전소까지. 우리는 안 보여도 발전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 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쉬고 밤에도 쉬고 잘 때도 숨 쉬어요. 숨 안 쉬는 분 있습니까? 안 쉬면 죽죠.
그죠? 잘 때 숨 안 쉬는 증상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럼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늘 성령을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숨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숨쉬면 딱 올리면 불이 딱 들어버려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통 있는 사람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라 그러셨어요. 새해는 24시간 1년 365일 늘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귀신도 안 붙어. 악한 자들이 와다가 보면 옆에 누가 있거든. 누가 계십니까? 능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병 들어서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병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축복받아서 이미 부유해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초등부 애들 하려고 했는 건데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게요. 기도에는 5개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5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5기. 사람이 5기가 있어야 돼요. 5기. 1번은 뭐냐? 1.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2번은 뭡니까?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은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대하고. 4번은 기다리고. 그죠? 되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쉽죠? 우리 초등부 아까 2부 하니까 금방 외우더라고. 누가 머리가 좋은지는 한번 테스트 5개 해봅시다. 시작.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네요. 죄송합니다. 5개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못 받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못 받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해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 응답받으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2번도 응답받고 3번도 응답받고 100번도 응답받아요.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돼요. 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약속은 했지만 기도해라. 달라고 해야 준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려준다.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고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되면은 회복한다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며칠 남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왜? 약속에서도 기도해야 들어준다. 그렇게 했어요. 제 후배 가운데 좀 어려운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도와줬는데 이제 뭐 지금은 직접 도와주진 않는데 그래도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참고 견디는 훈련 하니까 견뎌라. 근데 하다가 진짜 어렵거든. 진짜 뭐 차비도 떨어지고 하거든. 난 찾아와라. 오면 내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할게.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되게 힘들면 찾아와라 이랬는데 찾아왔어. 내가 잊어버렸어. 왜 찾아왔는지 잊어버리고 밥만 사주고 보냈어.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또 찾아왔어. 자주 찾아오네. 또 밥 사주고 또 보냈어. 말 안 해요. 집에 가갖고는 전화가 왔어.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전에 그 찾아가면 좀 준다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나 그래 맞다 말이야. 네 그래서 봤구나. 난 왜 자꾸는 했지 하고는 바로 50만 원 보내줬어. 그죠? 여러분
약속했어도 말하면 주는 거예요. 말하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물론 저것들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줘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한 줄로 확실히 알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주시고 일요일 양식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했구나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집차가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집차 하나 달라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 왜 안 주느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차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다 달란 말이야. 뭐 차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분이 딱 하나님 꼼짝 못하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차 랜드로버 4륜구동 집차 어느 선교사 가지고 있는 그 차 주세요 그랬어요. 한 달 만에 그 차가 왔어. 딱 받는 순간에 이분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대. 왜? 그냥 차만 찌작하는데 색깔을 말 안 했어. 근데 그 색깔이 흰색이야. 아프리카에서 흰색 차는 먼지가 나서 안 좋대. 내가 이 색깔을 다른 색, 좀 진한 색을 해야 되는데 뭐 고차 해놓으면 고차가 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선교사님 고차 주자 했는데 고차가 왔는데 어떻게 그게 우연히 일치겠어요. 차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딱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도록. 그죠? 왜? 기도하면 책임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믿음 없으니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겠습니다. 믿나이다. 믿을게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럼 책임은 누구? 예수님한테.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보고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하면 내가 알았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할게 하면 내 책임. 그러면 너 이렇게 해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 책임이 없어. 보고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면 자기 책임이에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도 없고 비행기 불러서 가면 며칠 걸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아이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이 아이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 길로 바로 열이 딱 떨어졌어요. 기도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저희 처남 간암이잖아요. 우리 장인 돌아갔을 때 왔는데 장인 돌아간 것 때문에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처남 보고 다 울 뻔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생긴 분입니다.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입니다. 참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수가 차고 의사가 1시간 이상 여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어떻게 목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는 신변을 정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다 못 살았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저를 부르십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딱 했는데 그때부터 괜찮아. 어머님 돌아갈 때 오셨어요. 전에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다 나았어? 아니 안 나왔대. 의사는 그대로래. 그런데 아프진 않아. 뭐 그러면 됐죠. 안 아프면 됐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꼭 나아야 되겠어요? 뭐 안 나와도 안 아프면 되죠. 지금도 여전히 암입니다. 대구에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척추 한의사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 고치는 분인데 자기 척추 디스크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래요. 제가 뭐 자기 의사고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해 줬지. 안 아프대. 그 길로 안 아파. 난 나은 줄 알았지. 이분이 너무 안 아프고 신나니까 이제 진찰 받으러 간 거야. 의사가 그대로인데요. 뭐 그대로는 어때? 이미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남편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교회 목회든지. 저는 비교적 목회를 행복하는 사람입니다. 왜? 손 나쁘거든. 손 놓는다 말하세요. 줄 땡기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이기려고 막 너무 신기 땡기는 거라고. 그럼 나와버려. 땡길 거 없어. 뭐 내가 꼭 이겨야 되나 뭐. 항복. 주님 알아서 하시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 알아서. 그럼 주님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그러는 거예요. 새해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12시 반 되면 마칠 거고, 식사하시고 1시부터 교구별로 기도해요. 여러분 다 가서 30분씩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10분 더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교구별로 다 기도하세요. 거기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누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왜? 그게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기도해서 응답하면 나오냐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그 기도에. 저희 아버님은 간경화로 병원에서 48시간 혼 상태에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전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년 더 사셨어요. 지금도 제 모교회 가면 그분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10년 살려줬다.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세요. 저는 딱 1시부터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기도 시간인데 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거나 뭐 잔소리 하면은 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권고하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은 딱 사진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냥 딱 비춰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것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한다고 제가 창피를 줄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30분이에요. 이리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 보고하고 교인들 앞에 같이 보고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게 물러설 수가 없어. 이미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찬송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